룻기 21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라는 제목이고요. 룻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룻의 이 결심은 단단했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죠. 룻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의 삶에 대한 해석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룻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저는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봐요. 항상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실패로부터 학습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 가정의 몰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떻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게 되는가 서지 못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오미 믿음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한번 결정한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라는 거죠.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긴 장정이에요. 베들레헴까지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아주 힘들게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실천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고향으로 귀환을 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게 올라가게 된 원인이 뭐냐? 거기 가면 단순히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죠?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했듯이 사실 이 모든 어떤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문제가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환해야 할 방향인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체면을 살리기 위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자기 한계를 절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분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린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보는데 되게 익숙하지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헤아림은 뭐냐? 기준, 잣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너에게 둔다라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너를 보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면 상대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의 신을 실어보지 않고
상대가 왜 저렇게 걷고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상대의 인생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자꾸 돼보려고 하는 마음, 역지사지,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최대치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사실은 그 헤아림을 가지고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못났어. 그 못난 것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들어가 보니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인간이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저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 전환이 기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 세상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는 다 만나봤겠죠.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돈도 다 허비가 됐어요. 아무런 효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해졌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첩첩산중 뭐랄까 고난의 길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죠? 의사를 찾는 이유는 고통을 덜기 위함이거든요. 돈을 쓰는 이유는 효험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돈을 쓰고 치료를 받았지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져. 세상에 이런 괴로움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의 인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하고 났더니 이제는 희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나 그 노력 끝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죠.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암울할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캄캄할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 제가 30년 정도 됐는데 25년 하고 나서 성인 목회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왜? 후반생은 아이들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신을 가지고 이제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면서도 계속 흔들리며 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로 여러분 그림자가 내 눈에 보일 때가 많죠. 원인이 뭘까? 원인이 어디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인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햇빛을 등지고 서 있기 때문에 즉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햇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당연히 내 눈에 그림자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내가 햇빛을 마주보고 있다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는 거죠. 남의 그림자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저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혹은 비판이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허무하고 혹은 뭐 암울하고 왜 이렇게 캄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해결책인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의사들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았지만 더 고통스럽고 효험도 없고 더 중화해졌다. 이게 인생일 수 있거든요. 그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한 도전을 누가 나오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던진 거죠. 흉년을 피해 왔는데 더 큰 흉년을 만나. 그렇죠? 남편까지 잃었는데 두 아들까지 잃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이제 나에게 정말 혹덩이처럼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런 찰나에 무엇을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유대사회 체면 문화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선택 끝에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언약이 그 삶의 지배를 주어지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보는 거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뭘 보느냐. 그림자를 보면 우울한 거예요. 빛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쥐에 대한 실험이 있잖아요. 유명한 실험이에요. 물에 이제 쥐를 빠뜨렸어. 캄캄하게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3분 만에 죽었어요, 쥐가. 근데 동일한 물통에 뚜껑을 덮었지만 구멍을 뚫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랬더니 36시간을 살아남았어요. 이게 한 줄기 빛이 주는 위대한 능력이죠. 700배를 더 산 거예요. 700배.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사방이 캄캄하면 3분 만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의 하나님이죠. 희망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보면 36시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향의 전환, 이 전환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20절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성읍 전체가 다 떠들썩하게 됐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죠? 창피하잖아. 자존심 상하고. 체면 문화라니까요. 그러나 나오미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의 귀환을 다 알아버렸어. 알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 둘러싸고 모인 거야. 아마 그들은 반가웠을 거예요. 그죠? 또 한편 10년 만에 돌아온 이 여인들 또 루치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잖아. 이 행색이 너무나 궁색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 거죠. 깜짝 놀라고 연묘가 되었을 거예요. 나오미에게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하는 말을 건네기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이때 떠들다라는 말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형편없이 몰락한 모습, 극도로 궁색한 꼴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있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조소와 비웃음, 비아냥이 섞여 있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떠날 때 한 사람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 다른 사람은 여기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흉년을 피해 일만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진 사람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쥐들만 잘 살기 위해서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 그래, 잘 되나 보자. 이런 조소와 이런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10년 후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 혼자인 거야.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러니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이 사람들의 특히 여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그런 여인을 대하면서 이 나오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냥 소스를 제공한 거지. 더 불편하게 만드는 소스를 제공을 해요. 그 내용이 20절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죠. 마라, 쓴뿌리, 비통함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진실이 제일 빠른 길이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10년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해버려요. 자신이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오미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지 몰라. 그죠? 사람들이 고백하고 났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까 말했죠, 떠들었다고. 근데 떠든 것은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면 사실 그 이후의 반응을 놓고 보면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고백이 더 큰 영향을 준 거야.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은 죄인,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공동체에서 심하면 추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나오미는 대단히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마라라고 불러. 전능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였어. 이런 고백 자체가 다 죄인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죄인을 멀리하고 있는 전통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이 벌을 대접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마치 예전에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자아 비판하듯이 자아 비판하고 나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지시 섞인 눈을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나오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나오미와 여인들의 관계가 성경에 거론되지 않아. 성경학자들은 그 얘기를 나오미가 한 순간 사람들로부터 등진 인생이 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지, 보이지 않게. 왜? 쟤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왔어. 나오미가 우려했던 모든 게 현실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여인이 등장한,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 나오느냐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같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무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중간 사이에는 그 여인들이 나오미와 상종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해 보면 나오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실직고하고 결과, 사람들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베들레헴 여인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오미를 멀리하고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 보면 참 이게 슬픈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이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평판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겠죠. 좋은 평판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평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올바로 처신할 수 있겠느냐.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봐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들 앞에 내가 정직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허약하고 여러분 불안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인간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내 감정을 끝까지 참고 비현실적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욥의 반응이 참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 사람. 욥의 한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욥이 모든 걸 다 참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산. 아니에요. 욥은 아주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항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욥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제 개인적으로. 욥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욥이 이제 빅터 프랭클의 해석처럼 스바야밈이라고 그러죠. 그럭저럭 세월이 흡수되어 죽었다.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럭저럭 세월이 흡수되어 죽었을 수밖에 없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기의 모습은 여러분 출발할 때 모습은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욥이. 그런데 모든 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살 때는 그럭저럭 세월이 흡수되어 주고 왜 성경은 빅터 프랭크는 그렇게 그 스바야밈을 히브리인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여러분 그 빈자리는 영원히 공석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그 자리는 영원한 빈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그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권도 다 회복을 시켜 주셨지만 내가 사랑했던 자식들을 사랑했던 마음의 자리는 다른 거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그냥 그럭저럭 세월이 흡수되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리를 파악해 들어가 보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행동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죠, 우리는.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 100%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잘 알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 여러분도 알 거야.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내 안에서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허락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100%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사람이란 있는 거예요. 없다면 감사한 거고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조금 다른 얘기를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나오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사실은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치셔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인생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이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